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나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있는 곳에는 나를 섬기는 사람도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높여주실 것이다. 이 밀알 이야기에는 농경사회 경험이 반영되어 있지만 굳이 농촌에서 살지 않았어도 씨앗이 나무가 되는 과정은 누구나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비유는 씨앗에서 싹이 트고 싹이 자라 줄기가 되고 줄기에서 가지를 쳐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자연현상을 설명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또 땅 밑에 어둠과 땅 위에 빛이라는 이원론적 세계관을 반영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씨앗과 나무 이야기들은 대부분, 아니 거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로 사용되었습니다. 하늘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밭에 심었다. 겨자씨는 그 어떤 씨보다 더 작은 것이지만 자라면 어떤 풀보다 더 커져서 나무가 된다. 그리하여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이 비유의 초점은 아주 작은 시작에 비해 놀라운 결과를 나타내는 데 있습니다. 하늘나라 비유에 쓰인 누룩 비유도 마찬가지죠. 반죽 속에 들어있는 누룩이나 땅 속에 묻힌 씨앗처럼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작지만 큰 빵이 만들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커다란 나무처럼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나무 그늘 아래에서 쉬게 될 것이라는 말이죠. 보이지 않아서 언제 어떻게 자라는지 상상할 수 없고 예측할 수도 없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대표적 증거는 순교입니다. 증도의 순교자 문중경 전도사를 비롯하여 교회 역사상 한 신앙인의 죽음이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는지 우리는 수많은 사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어찌 종교적 신념을 지키기 위한 순교뿐이겠습니까? 의로운 죽음도 마찬가지죠. 한 의로운 죽음이 잠들어 있던 대중의 양심을 일깨우고 역사를 변화시킨 증거들을 우리는 수없이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씨알에 빗대어 죽은 자의 부활을 설명합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며 그들의 어떤 몸으로 옵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요, 그대가 뿌리는 씨는 죽지 않고서는 살아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대가 뿌리는 것은 장차 생겨날 몸 그 자체가 아닙니다. 밀이든지 그 밖에 어떤 곡식이든지 다만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그 씨앗에 몸을 주시고 그 하나하나의 씨앗에 각기 고유한 몸을 주십니다.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을 것으로 심는데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납니다. 비천한 것으로 심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이 있으면 신령한 몸도 있습니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므로 흙으로 되어 있지만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습니다. 흙으로 빚은 그 사람의 형상을 우리가 입은 것 같이 우리는 또한 하늘에 속한 그분의 형상을 입을 것입니다. 씨앗은 장차 그 씨앗에서부터 자라날 나무와 꽃과 열매와는 형태가 전혀 다르지요. 우리는 신령한 몸,
하늘에 속한 그분의 형상을 입은 부활한 몸이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썩을 몸 위에 덧입혀질 몸이라는 것은 압니다. 그리고 미랄이 땅 안에 묻혀서 죽어야 거기에서부터 싹이 나오고 싹에서 줄기와 가지가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도 변화할 것임을 압니다. 그렇습니다. 이 미랄 이야기의 핵심은 변화입니다. 씨앗의 죽음에서 줄기와 가지가 나오듯 십자가에서 부활이, 치욕에서 영광이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없는 부활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땅히 이 땅 위에 떨어져서 죽어 열매를 많이 맺는 미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목숨을 잃을 것이지만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실 것이라고 합니다.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 곧 자기 자신 안에서 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지만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 곧 자신의 목숨을 부차적인 가치와 중요성을 가진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한다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유전자를 쓴 리처드 도킨스가 들었으면 깜짝 놀라겠죠. 그러나 이타적 유전자를 쓴 매트 니들리도 아마 놀랄 것입니다. 인간에 대한 생물학적 진실은 어쩌면 바로 이 이기적 유전자와 이타적 유전자 그 어느 중간쯤에 있겠죠. 인간은 무서울 정도로 이기적이기도 하지만 인간은 놀라울 정도로 공감과 배려, 협동과 친절, 정의와 희생, 자비와 사랑의 이타적 존재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에 따르면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써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습니다. 공간복음서들도 예수께서 근심하며 괴로워하면서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니 너희는 여기에 머무르며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신 후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신 이야기를 전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자신의 죽음에 초연한 태도를 보이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다가오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괴로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고난도 이상화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는 마조히즘의 상징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비록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고난을 당하셨고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다는 것이 히브리서 기자의 증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사람이 고난으로부터 무언가를 배우는 것은 아닙니다. 고난은 훨씬 더 많이 사람을 체념과 무기력, 철저한 무관심으로 이끌어 갑니다. 무관심, 아파티, 글자 그대로 고난받지 않는 것, 고난이 없는 것, 아니 고난받을 능력이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고난을 깨닫는 능력과 다른 사람의 고통과 고난을 지각하는 능력이 없는 것이죠. 무관심은 다른 사람의 고난에 눈을 멀게 하고 벙어리가 되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을 견디지 못하고 무기력에 빠지거나 자신의 삶을 스스로 끝장내기도 합니다. 무기력은 고난을 야기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조건들을 변화시키려는 의지조차 꺾기도 하지요. 그런 사람들은 고난으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고난으로부터 배우는 사람들도 있죠. 고난을 통하여 삶을 한결 성숙하게 성찰하고 자신의 삶의 방향을 극적으로 전환하고
고난을 야기하는 사회적 조건들을 극복하기 위하여 저항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에 의하면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순종을 배웠고, 이런 예수님을 하나님은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대제사장으로 임명하셨다고 합니다. 제사장은 제물과 속죄 희생 제사를 드리는 과제를 임명받은 사람입니다. 순종은 십자가 고난을 필연적으로 필요로 하지는 않지만 모든 순종은 마침내 십자가로 인도합니다. 십자가 고난을 순종하심으로써 예수님은 속죄 희생 제물이 되셨는데, 그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하나님은 대제사장으로 임명하셔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제사장이 부여된 집단은 역사적으로 레위인들이었는데, 히브리서는 멜기세덱을 대제사장의 모델로 본다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이란 인물은 누굽니까? 살렘 왕으로서 아브라함이 전쟁을 치르고 돌아올 때 그를 만나 축복해 주었고, 그에 대해 아브라함은 11조를 바쳐 감사를 표시한 인물입니다. 창세기는 멜기세덱을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칭하고 정의 왕, 평화의 왕을 뜻합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이렇게 서술된 멜기세덱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생애의 시작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지만 그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아서 언제까지나 제사장으로 계신 분이라고 함으로써 제사장의 혈통에 대해서 규정한 율법에 따라 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니라 썩지 않는 생명의 능력을 따라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로 제시한 것입니다. 철저하게 오직 혈통과 철저하게 오직 족보와 서열에 의해서 제사장 직분이 부여되던 시대에 예수님은 멜기세덱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대제사장으로 임명받으셨고, 동물을 희생제물로 바쳐 속죄와 화해를 성취했던 시대,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바쳐 단 한 번에 이 일을 이루셨고 새 언약의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높임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매개로 그의 백성과 맺은 새 언약은 무엇일까요?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13년 주전 627년부터 그의 조국 유다 왕국이 바벨론 제국에 의하여 처참하게 멸망당한 주전 587년까지 활동한 예언자입니다. 우리는 그를 흔히 눈물의 예언자라고 하죠. 자기 조국이 이민족의 침입으로 풍전등과 같은 운명에 처해 있을 때 한편으로는 조국의 패망을 선포해야 했던 비운의 예언자,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끊임없이 자기 백성을 위로하고 없는 희망을 만들어가면서도 희망을 약속해야 했던 역설의 예언자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은 예레미야 30장과 31장의 말씀은 예레미야에 유일하게 있는 두 권의 위로의 책입니다. 그때가 오면, 다시 말해 하나님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할 때가 오면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세우실 터인데, 그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세운 언약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첫 언약, 애굽으로부터의 해방을 기억하는 언약은 돌판에 새겨 기록했다면, 바벨론으로부터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과 세운 언약은 백성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나 두 언약의 근본은 같은데, 야훼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 돌아올 때 이웃이나 동포끼리, 다시 말해 동포인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 백성들이 오랜 생활 적대적 관계에서 서로 손가락질하고 비난했던 두 나라의 백성이 이제는 더 이상 손가락질하며 비난하거나 한 나라 안에 살고 있는 이웃들이 서로를 헐뜯지 않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까닭은 가장 작은 사람으로부터 가장 큰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이름 없는 민초에서부터 최고의 권력자에 이르기까지 모두 하나님을 알게 되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이 예레미야 예언서의 말씀을 그대로 반복하여 인용하고 있습니다. 돌판 위에가 아니라 마음판에 새겨야 할 새로운 언약, 그것은 남왕국이든 북왕국이든 작은 사람이든 큰 사람이든 모두 다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주님의 백성이 되리라는 약속입니다. 주님을 아는 지식, 그것이 돌판에 새겨진 율법이나 협정서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기 이웃이나 자기 동족을 가르치려고 갑질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함께 아는 지식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고난으로부터 제자들이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생즉 필사, 사즉 필생. 살고자 하면 반드시 죽고 죽고자 하면 반드시 살 것이라는 말이죠. 이 말은 이순신 장군이 1597년 9월에 벌어진 이른바 명량대전에서 단지 13척의 배로 133척에 달하는 외적선을 상대로 싸우기 전에 남긴 말입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면 반드시 이기지만 살궁리만 하면 반드시 진다는 뜻이죠. 그리고 목숨을 건 명량대첩에서 이순신 장군은 기적 같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예수님을 섬긴다는 것은 그를 따르는 것인데 예수님은 지금 죽으러 가고 계신 것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위해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도록 요청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있는 곳, 즉 생명과 죽음, 비천과 영광, 십자가와 부활이 있는 곳에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신앙의 삶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길과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길 사이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길, 다시 말해 주님을 섬기는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이 필연적으로 그리고 언제나 나의 목숨에 대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일상에 있는 대인관계, 우리들의 지극히 평범한 일상생활에서 주님을 섬기는 길이 우리의 현실과 대립될 때, 우리를 갈등으로 흔들어 놓을 때 자기를 미워하는 길을 선택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님의 약속 있는 명령입니다. 미랄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고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높여주실 것이다. 참으로 놀랍고도 신나는 거래가 아니겠습니까? 13세기 이슬람 이른바 사랑의 신비주의자 루미는 신나는 흥정이라는 다음과 같은 시를 남겼습니다. 내가 당신한테 입 맞추고 싶다고 할 때 당신은 말했죠. 키스의 대가는 그대의 목숨이라고. 내 가슴이 소리치며 달려갑니다. 얼마나 신나는 흥정이냐, 어서 바꾸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 장부에서 손해를 본다고 해서
하늘나라 장부마저 마이너스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를 죽이는 것이 자기가 높아지는 길이고 다른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길이라면 이것은 손해보는 계약이 아니죠. 참으로 지극히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거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그래도 목숨을 걸 만한 일에 목숨을 거는 것, 그것이 신앙의 삶 아니겠습니까?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아드님이시지만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시고 완전하게 되신 뒤에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 주님, 우리도 고난을 통해 무관심이 아니라 관심을, 무기력이 아니라 열정을, 화가 아니라 순종을 배우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